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완전한 죽음 후에 허락하신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인데 오늘 이 부활절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됨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가 주께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 메시지의 제목은 믿음이 좋다는 것. 이 부활절 메시지를 믿음과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또 믿음의 본질이란 어떤 것인가요?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저 사람 믿음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믿음인가? 라고 하는 회의를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저게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또 이런 소리를 이렇게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이 말이 칭찬일까요? 조롱일까요? 이건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 그러면 칭찬이고요. 참 믿음 좋다. 그러면 조롱이 되겠죠. 왜 이런 소리들을 듣게 되는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참 듣기 힘든 말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가 하면 믿음 좋은 네가 참어. 이런 말을 들을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다 컸지만 학창시절에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제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목사들이 왜 그래? 이런 얘기하면 참 힘이 듭니다. 목사들로 살아왔던 저도 그런 일들 역시 경험했겠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진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지, 아니면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오늘 부활절,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성경을 가지고 풀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영화 초콜릿을 가지고 오늘 그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해 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그런데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처럼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이렇게 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죠. 두 번째 보니까 4절부터 8절까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의 사실, 부활의 신앙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화 초콜릿과 함께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콜릿을 드린 이유예요. 그 유럽에서는요, 실제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활절에 계란만 나누는 게 아니라 초콜릿을 나누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뭘 받으셨어요? 계란 모양의 초콜릿. 제대로 받으셨어요. 자,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가 종교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가족들이 함께 이 영화를 봐도
좋겠다. 이 영화는 2000년도 라세 할스트롬이라고 하는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2001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영화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부활절에 여러분들과 이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 줄리엣 비노시라고 하는 여자 배우의 연기가 참 좋습니다. 당시에 이 영화는 이 여우주연상 후보로 이 줄리엣 비노시가 아카데미상 노미네이트 되었던 영화고요. 5개 부분에 걸쳐서 노미네이트 되었던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처음 시작이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사순절 설교하면서 제가 헨리 나우엔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던 거 6주 기억은 나시죠? 첫 주에 제가 재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네. 나세요? 안 나세요? 네. 애쉬 웬즈데이. 이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영화 시작이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요. 이 영화가 끝나는 장면이 뭐냐면 부활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부활절과 굉장히 잘 맞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는 두 부류로 인해서 갈등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 그리고 신앙인은 아닌데 이 세상에 변화를 주는 한 여자, 이런 갈등 구조를 가지고 이 영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도.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이 애쉬 웬즈데이,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북풍이 휘몰아치는 어느 날 붉은 옷을 입은 한 여자, 어머니와 딸이 이 마을에 들었습니다. 저기 붉은 옷은 저는 그렇게 상징을 해봤어요. 아마 저게 붉은 십자가를 상징할 수도 있고 어쩌면 죄를 상징할 수도 있겠다. 이 두 여인이 저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그 예배 시간에 이 성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레너드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을 사람들의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을의 유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단순히 예배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예배에 들어오면서 이 레너드 백작에게 눈도장을 찍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백작에게 나도 교회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눈도장을 찍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돈을 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은 이제 내 의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을 지키고 있는 레너드 백작 아내도 그의 가정에 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내와의 갈등이죠. 이 예배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시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들의 단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경건의 모양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쩌면 경건에 대한 모양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능력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초콜릿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하고 조심한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비추느냐가 중요한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서 연습되고 훈련되고 경건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질문을 가지는 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받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참된 경건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들. 자, 제가 지난해와 오늘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이야기하면서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죠. 내가 찢겨지고 부어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경건의 모양 가운데 사는 이유는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제일 큰 일, 대선이 있어서 대통령을 뽑는 일. 그런데 한 분이 대통령이 되고 났더니 어떤 교인들이 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못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하는 분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또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대통령인 세상에서는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죠. 저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신념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지할 수 있지만 그것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흔들리는 사람들이라면, 내 신념을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화 가운데 나오는 이 레너드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배 시간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 젊은 신부의 설교를 저렇게 고쳐줍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만을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일인데, 우리는 내가 깨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모양뿐인 경건한 사람이죠. 모양뿐인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조금 창피한 얘기인데 해도 될까요? 원치 않으시면 안 하고요. 네, 제가 이번 주에요, 제가 한 스케이트를 한 3번쯤 이렇게 스케이트장에 갔었는데, 스케이트를 타는 시간이 가능하면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가서 제가 스케이트를 탑니다. 그런데 그날 유독 제가 스케이트를 타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놈의 인기는 막 식을 줄도 모르고 막 사람들이 알아보고 근데 스케이트 타다가 사람들 만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사람들 안 보려고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들어가서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스케이트를 탔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몇 년 전입니다. 우리 세월호가 있고 나서 일주기 때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야구장에서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야구장 티켓을 끊었는데 그날이 세월호 일주기였던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인일 수 있는데, 제가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는 모습이 혹시라도 중계하다가 잡히면 그게 덕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구를
다 여기까지 와서 만났는데 봐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 조용히 그냥 야구만 관람하고 나오자. 그리고 사실 그날 야구장에도 치어리더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야구 중계만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저도 모자를 이렇게 탁 눌러 쓰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야구를 보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저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가렸죠.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찍나? 그리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셀카를 이렇게 찍는데 그게 이제 나를 찍는지 알고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요,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무언가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참된 경건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경건의 모습들을 가지게 돼요.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요. 이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이렇게 반항을 하면서 술과 담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의 집이 교회에 있었죠. 옛날에는 사택들이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담배를 피울 때면 어디가 가장 담배 피기 좋은 장소인가 생각해 봤더니 교회 옥상 종탑에 가면 바람이 샥 불어서 냄새도 사라지고, 그래서 교회 종탑에서 늘 담배를 피웠대요. 하루를 담배를 피우려고 올라갔는데 그 교회, 이 목사님 친구 중에 가장 모범적인 학생, 그 목사님의 친구가 종탑으로 올라온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근데 이 목사님의 친구가요, 이 목사님한테 야, 나도 줘. 그리고 그런 편에 한 대를 이렇게 쫙 빨고, 그리고 같이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갔대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이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친구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했다면 우리의 우정이 계속될 수 없었을 거야. 근데 그 친구가요, 담배를 피지 않는 친구가 이 목사님을 보고 나도 한 대 줘. 그리고 내려왔다는 거야. 모양의 경고는 무엇일까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는 얼마든지 경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경건이 능력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 한 초신자가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마치고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하고 앉아있는데 식사를 주문하고 술을 이렇게 주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문화였던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아니, 목사를 앞에 놓고 술을 먹어도 됩니까? 라고 지적을 했더라면 저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않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했지만 제가 술잔을 놓고 그냥 같이 식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 됐지만 우리 선우은숙 씨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저희 교회 나올 때 제가 처음 메시지를 이렇게 넣으면서 저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리턴했던 메시지가 주지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리턴을 했어요. 제가 만일 그분을 보고 담임 목사지 주지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제가 굉장히 경건한 목사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서 주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할 때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과 경건의 능력은 틀림없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인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아야 되겠죠. 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한번 생각해봐요. 두 번째,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초콜릿이라고 하는 영화가 부활절 메시지와 너무 잘 맞는다. 왜? 이 영화를 보면요, 이 초콜릿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가지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비엔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요, 이 세상의 모든 초콜릿이라고 하는 가게를 저렇게 딱 열었는데, 이 레너드 백작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언제냐면 사순절, 달콤하고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런 기간에 이 초콜릿 가게를 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초콜릿 가게에 초콜릿을 훔치러 온 여인에게 비엔은 오히려 초콜릿을 선물하기도 해요. 이 초콜릿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아, 저에게는 이게 부활절 메시지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 안에서 우리들이 문제를 풀어내고 부활절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을 달콤하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평안했을까요? 제자들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 평안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묻는다고 하는 이 물음은 뭘 전제하고 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 이거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배신자들,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 초콜릿이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이 조세핀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이 초콜릿 가게에서 초콜릿을 훔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비엔이라고 하는 자가 초콜릿을 공짜로 줍니다. 이 여자가 묻습니다. 왜 내게 이러세요? 그랬더니 비엔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관계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활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의 한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들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린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한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우리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가? 부활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 그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성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생활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는 그의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늘 나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권리가 아닌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부활을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들은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꽤 오래전이에요. 제가 매년 이태리 로마에서 매년 그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할 때였어요. 거의 그냥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공항에서 공항으로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제가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비행기를 타고 가시죠? 혹시 비행기표를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비행기표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공항으로 나갔는데요, 누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표가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1등석으로 안내해 주고, 제가 1등석 처음 타봤어요. 혹시 타보셨어요? 1등석 타잖아요. 서비스가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 이불도 다르고. 제가 그 1등석에 타서 제가 이렇게 스튜어디스를 부르는 이렇게 벨을 누르고, 제가 이렇게 무엇을 시킬 때도 얼마나 겸손하게 시켰는지 몰라.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뭐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너무너무 겸손하게 제가 그렇게 늘 주문을 했어요. 근데 제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요, 참 제가 봐도 무례해요. 딱 누르고 뭐 갖다 주세요, 뭐 갖다 줘요 하는데 너무 무례해요. 보니까 자기 돈 내고 탄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내 돈 내가 다 주고 탔으니 내가 여기서 이만큼의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겸손했을까? 제가 왜 이렇게 무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돈으로 거기에 탄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제가 거기에 타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화가 날 때, 우리가 무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제어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들이 무례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기적, 어떤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어떤 삶이 나타나는가라는 것이 아닐까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들의 부활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초콜릿이라고 하는 영화가요, 굉장히 아름답게 끝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절 설교에 그 젊은 신부가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설교를 해요. 레너드 백작이 고쳐준 설교가 아니에요. 이걸 좀 틀어주고 싶었는데 틀어줄 수가 없네요. 집에 가서 보세요. 아주 좋은 부활절 메시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해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영화의 제일 큰 갈등 중에 하나는 레너드 백작이 이 비엔이라고 하는 여자가 초콜릿 가게를 차리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지막에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밖에 생각해, 깽판을 치려고 그 가게에 찾아 들어가서 막 이렇게 부수고 있는데 초콜릿이 탁 입술에 이게 튄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보는 순간 전문적인 용어인가요? 뿅 가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먹고 누워요. 근데 비엔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레너드 백작을 포용하고 용서하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저기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회복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영화를 제가 이렇게 부활절로 해석하는 것처럼 하는 게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게 진짜 부활이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면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니,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히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부재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였다면,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속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가는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된다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책 제목이 재밌어요. 사랑, 그것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습니다. 여지없이 제가 3번 다 이
제목을 이야기하면 정말 굉장한 제목이군요. 그럴 줄 알았더니 오늘 3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감동을 안 해. 그래서 저 혼자 지금 상처를 받아요. 이거 굉장히 멋진 말인데, 사랑, 그것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습니다. 그 사랑이요, 꼭 들어가야 되는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커스를 이렇게 구경하러 갈 때 가장 스릴 있는 묘기는 아마 공중 그네를 타는 거죠. 아슬아슬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붙잡는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이 연기하는 사람들,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공중 제비를 돌고 하는데, 공중 그네를 타는데 한 번도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어질 때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떨어질 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 쫙 몸을 피면서 멋지게 묘기를 부리는 것처럼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실수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밑에 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물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다치지 않게 깔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물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담대하게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은 우리들의 삶의 그물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거나 우리들이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리니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들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경건인지 아니면 이것이 모양뿐인지, 경건의 능력인지. 그런데요,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관용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척할 뿐이지 실상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든지 손을 내밀 수 있고 주님의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달걀 대신 달걀 모양의 초콜릿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부활절이 여러분들에게 달콤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절로 인하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가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